이 죄를 알지 못하면 지옥행, 매일 수많은 기독교인이 빠지는 함정,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지옥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은 한 남자의 극적인 체험을 알아보세요. 저는 돈입니다. 나이는 55세이고 독실한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날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습관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크리스천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굳게 믿고 있기에 신의 용서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옥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고통 속에 영혼들을 가두실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불꽃은 단지 죄인과 불신자들을 겁주기 위한 이미지일 뿐, 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실제 장소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며 기독교 윤리를 따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 확신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해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인해 저와 같은 독실한 크리스천들을 모두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확신이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봄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 있었지만 산들 바람이 불어와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인 데이비드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고 한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에게도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꽃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정원에서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이 열렸고 데이비드와 그의 미래 아내는 서로 서약을 주고받았습니다. 식후에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큰 흰색 천막 아래에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꽃으로 장식된 화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음악이 흘렀고 손님들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고 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저는 제 신앙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케이크의 순간이 왔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가 손님들의 박수를 받으며 결혼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고 저는 제일 먼저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 케이크는 하얀 아이싱과 초콜릿 장식이 어우러진 층층이 쌓인 케이크였습니다. 특별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었는데 사실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 한편의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았고 그 순간 파티와 흥분에 휩싸여 재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큰 조각을 한 입에 먹어버렸습니다. 맛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목이 약간 가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단순한 자극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가려움은 목의 압박감으로 변했습니다. 숨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강하게 조여오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고 호흡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침착하려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눈을 뜨고 눈을 뜨면서 내가 눈을 뜨면서 눈을 뜨면서 눈을 뜨고 눈을 뜨면서 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오직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침투할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심장도 뛰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공허함. 이제 저는 더 이상 정원에 있지 않았고 결혼식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과 장소가 없는 공간에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얀색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고 따뜻하게 맥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저항 없이 그 빛에 끌려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 안에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의 특징을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에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서서히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존, 깊고도 평온한 목소리로 그 형상이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부정해온 것을 이제는 보아야 할 때이다. 그 목소리는 단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영혼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평화가 찾아오면서도 점차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할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지옥을 믿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단지 죄인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라고만 여겨왔지. 이제 내가 네가 보기를 거부했던 것을 보여주겠다. 순간적으로 제 주변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앞에는 깊고 끝이 없는 심연이 열려 있었고 어둡고 갈라진 땅에서 산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공기는 연기와 재로 가득 차 숨이 막힐 듯 해였고 열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머리 위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고 그 검은 하늘을 가르는 붉은 번개가 어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저를 떨게 한 것은 불길 속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형상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불에 휩싸여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가슴을 저미는 듯했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손을 뻗었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스스로 몸을 뒤틀며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들 중 일부가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저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영혼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저처럼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 집사,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봉사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불길에 휩싸인 채 손을 모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지옥 같은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차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처럼 그들도 교만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니라. 그 형상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외면했다. 그들은 내 용서가 자동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들 교만의 대가를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 그 말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에 강탈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외웠던 기도,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은 저처럼 기독교인이었고 이제는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계속 바라보는 동안 저는 그들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를 보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죄가 사소하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제가 교회에서 알던 집사였습니다. 모두가 존경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불길 속에서 무릎을 꿇고 절박한 모습으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는 신앙심 깊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규칙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자신이 그의 삶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진정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함을 잊고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또 한 명은 제가 알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출석했고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그 독실한 외관 뒤에는 위선으로 가득한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도 단지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오직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저처럼 단지 신앙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았던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 생생하고 적나라해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저주로 몰아넣은 그 무언가가 말이죠. 기도를 외우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 제 옆에 있는 형상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이들은 타인의 눈에 신앙을 보여주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살았다. 그러나 믿음은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는 매일의 행동이다. 그것은 내가 가르친 사랑대로 사는 것이며 동시에 정의대로 사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강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들은 신실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진정한 회개와 겸손함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눈멀게 했다. 그들은 결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 의롭게 느끼기 위해 기도했지만 마음속 깊이 내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저는 공포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면 제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저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고 저의 기도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들처럼 저 역시 타인을 판단하고 제 자신의 결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비명은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희망의 징후를 찾았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꽃은 그들의 몸을 삼키지 않고 재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끝없는 고통을 영속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한 남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설교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언제나 열적으로 이야기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무수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그는 그 불꽃 속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영원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회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찬사를 받았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도 여전은 속삭였습니다. 그도 그렇다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겸손이 없었다. 그는 사랑을 설교했지만 판단 속에서 살았다. 그는 자신의 본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조용히 정죄하며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믿었다. 그는 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의 찬사에서 오는 만족만을 추구했다. 그 말은 채찍처럼 저를 후려쳤으니 다저는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판단하며 자신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믿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제 신앙이 그들의 것보다 순수하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본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저는 계속해서 고통받는 영혼들 사이를 걸으며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치 속에서 살았던 얼굴들이 보였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신앙을 가면으로 사용했으니 다 어떤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어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잘못된 안전망에 스스로를 가두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만은 영혼의 독이다. 존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들었고 그들의 신앙이 심판의 면역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본다. 교만한 마음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모든 말씀이 저에게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헌신이 진실하다고 확신해 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함정에 저도 빠져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질문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겸손이 열쇠다. 좀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 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겸손탄지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내가 가르친 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나의 심판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는 눈물이고 인 것을 느꼈습니다. 구원과 저주 사이에서 항상 위태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은 저를 무섭게 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결코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고 제 신앙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저를 지옥의 또 다른 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불꽃이 제가 방금 떠난 지역처럼 뚜렷하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미묘하고 숨겨져 있었지만 고통은 그만큼 극심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만과 오만 속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이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기독교인, 은구원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영원히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으로 인해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들을 소비하는 후회였습니다. 저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심판이 내려졌으며 이제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가 다가가자는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았어요. 그는 고통의 참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신앙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했고 제가 더 낫다고 믿었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시선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후회는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그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이었습니다. 과연 몇 명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까? 그들은 절대 지옥의 가능성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제 곁에 있는 신성한 존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해했니? 존지옥이 단순히 선언된 죄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님을 보았니? 많은 기독교인이 이곳에 오게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교만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자동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 이 지금 말씀은 제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무시해왔던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존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을 깨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 왔다.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 이곳에 데려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 순식간에 지옥의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과 호흡을 모니터링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고 제 손은 떨리고 몸은 약해졌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의 도움으로 저를 구했지만 깊은 곳에서 저는 그들만으로 저를 되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 몸은 돌아왔지만 내 영혼은 변했다. 나는 지옥을 보았고 내가 영원한 저주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이해했다. 이제 나는 단지 이름뿐인 기독교인인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기도가 무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매일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며 평생 나를 따라온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이제 내 삶의 매일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외치는 기도마다 진실한 양심의 성찰이 동반되어 내가 이전에 무시했던 죄들을 내 안에서 찾는다. 믿음은 더 이상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해야 하는 길이 되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 나는 내 구원이 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믿음은 겸손하게 살고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을 요구한다. 지옥은 현실이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처럼 경건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곳에 다다랐다. 내가 모든 이에게 알리고 싶은 진리는 이것이 자존심의 죄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 이 교훈을 무시하지 말라.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그래야만 내 간의 눈으로 본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으니 댓글을 남기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이 메시지의 가치를 느낄 만한 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